아이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예요, 아이. 지금 갓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대충 조언이 되는 존재예요. 생사가 걸려있는 전부인 존재예요. 생사가 걸려있는 전부인 존재.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정확하게는. 울고 먹고 싸고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웃어주고 요 웃어주는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할 일은 3살 때 다 끝난대요. 그때 앞으로 20년을 더 키워야 되는데 요즘 한 30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30년을 키워야 되는 그 10배의 가치를 3살까지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 웃어주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사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면 들어보고 저기서 말하면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허둥 저리 허둥지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배웁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으니까 선배들로도 배우죠. 시어머니로부터, 친정엄마로부터, 동네 형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더 나아요. 부모 학교라는 게 있어요. 부부 학교라는 것도 있고,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관심 있으면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책도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선배들도 조언이 많아서 요즘은 맘카페가 유행해요. 맘카페. 맘은 영어고 카페도 영어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기들 노하우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엉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엄마 아빠 그 어른들의 말을 또 안 듣고 맘카페만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엉터리인데 사실 더 엉터리가 많아요. 사실 전문가는 좀 나아요. 유튜브들은 전문가들도 좀 있어요. 거기 맘카페가 많지만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엉터리를 배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부모의 지식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데 바빴죠. 그래서 낳아놓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잘못된 지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대했으며 때로는 우연에 맡기고 어떻게 되겠지. 태어나면서 집 앞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속도를 믿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전사를 만나면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도 잘하고 또 성품이 그런 친구들은 또 그렇게 잘하고 아니면 나쁜 선생님, 나쁜 친구, 뭐 나쁜 일들을 만나서 또 그렇게 나쁜 길로 빠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어려운 시대에도 자녀 교육을 잘해서 양육을 잘해서 훌륭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대부분은 뭐 조금 잘 사시는 분들, 여유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로 내가 좀 덜 먹어도 좀 더 배고파도 자녀는 제대로 가르치고 키워야지 하면서 학교에 보내시고 또 옆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모도 자녀를 낳아놓고 많은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을 배워야 됩니다. 그동안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배웠고요. 또 지금도 왜 형편이 좋아졌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더 잘 가르치겠지 하고 보내는 건데 더 못 가르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엄마의 필요를 선생님한테 채우다 보니까 엄마의 관계가 정서적인 관계가 덜 발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배움을 받고 있는데 뭐 더 아이 교육이 아이가 더 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하는 방법, 돈으로 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는요, 그렇게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외부 기관에 우연에 맡길 수 없어요.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함께하고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참 추천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자녀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어디 가고 싶어요. 요즘 그래서 학교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내일 우리 딸이 그 경북도 교육청에서 하는 그 견학을 가요. 싱가포르로. 그것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하게 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근데 1등만 발표해서 다 발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시연을 해봤잖아요. 그게 엄청난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선생님과 함께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브젝트를 주고 주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딸이 거기에 합격해서 내일 일주일간 여행을 갔다 옵니다. 옛말 좀 좋은 말로 하면 수학여행이 고급진 수학여행. 진짜 이게 수학여행이죠.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역사를 공부하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역사를 또 보고. 자녀 교육이 그런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오늘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미 다들 대부분 다 키우시고 장성해서 손주까지 보신 나라인데 이게요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교회에다가. 그러면 그 교회, 그 은혜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얘기했다면 또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먼저 1절에서 6절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납하라고 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직분의 목적, 공동체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어디까지 또 무엇을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5장, 6장이라서 다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먼저 사도는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사역자를. 10절은 그 사역자들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이제 8절, 9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언급은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편, 68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선물을 사실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게 이제 7절 말씀이고 올라가셨다 하면 올라가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올라가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올라가신 목적이 뭐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왜 올라가심이 만물을 충만함이에요? 그분이 올라가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올라가시면서 뭘 주셨대요? 선물을 주셨잖아요. 직분자를 주셨어요. 직분자. 사역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버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과 연결되어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이 뭐냐? 뒤에 나오는데 이 사역자들이에요.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부족함이 채워져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하니까 헌금 많이 해야겠네요. 이게 아니고 헌금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의무가 아니라 그 헌금이 충만함의 다는 아니에요. 채워지면. 그걸로 채워지면 우리 교회는 뭐 어떻게 쓸모가 없죠. 그게 아니고 각각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들. 그게 이제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질이 사실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돼. 사역자가 이런 권면 저런 권면을 하면 깊이 새겨들을 수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설교를 하실까? 이런 상고함이 있어야 돼요. 상고함.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하늘을 올리시면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입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에 가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사역자라고 얘기했는데 11절 말씀이 사역자들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 직분, 사역자를 주셨대요. 근데 앞에 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없잖아요. 아, 복음 전하는 자는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기 복음 전하는 자라면 대부분은 이 당시의 의미는 순회 전도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다가 얘가 여기 살잖아요. 그러면 매일 그 바울 사도처럼 보따리 싸가지고 쫙이 구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또 거기 온 만큼 됐으면 또 쫙쪽에 이제 강진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순회 전도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이 사실 많았어요. 또 그런 복음 전하는 자. 지금은 없죠, 저런 사람이. 아, 선교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어쩌면 목사예요. 그냥 정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런 분들은 옛날에는 또 있었긴 있었어요. 제가 예일교회 거기도 이 선교사님 열정이 너무 심하게 뜨거우니까 몽골에 막 한 몇 개 교회 개척해놓고 거기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한계가 있고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한 교회 지역을 저희 교회에 띄워주셔서 그 지역을 저희 교회, 그 A교회가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자가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교사에 꽂혀가지고 봐라, 주가 교사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교사도 목사에 위치해 있는 사람. 이 당시에는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가르치다와 선포하다가 좀 구분이 돼요. 좀 전문용어로 디다케와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설교를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써요. 선포한다는 뜻이거든요. 디다케는 가르친다는 뜻을 써요. 근데 예수님도요, 가르친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선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전문적인 교사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어라고 불렀잖아요.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디다케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근데 그 디다케 안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교사는요,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반 맡아갖고 하신 교사의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의 수준에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목사라고 번역한 것도 이 당시에 목사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 그 당시에는 목자의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목자와 교사를 이렇게 따로 바울 사도가 했다는 것을 보면 그 목자라고 번역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자는 목양이에요, 목양. 그죠? 양떼를 세우고 돌보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게 목자. 근데 그거에는 목사의 역할에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교사가 나오니까 목양적 측면에서 목자라고 번역했으면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로 오해하지 않게 됐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미래의 일을 맞추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점쟁이죠. 기독교는 점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을 끄집어보실 수 있어요. 다 결과를 아시니까. 너네 그렇게 살면 혼나? 그러다 보면 멸망할 거야?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고레스가 다니엘서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고레스가 예언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것처럼 미래의 이야기를 나타낼 수가 있지만 그게 주준 사역이 아니에요.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하는 게 주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먼저 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 먼저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성경에 나오죠. 먼저 알아서 먼저 아는 사람 이 선지자예요. 먼저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죠. 결국 선지자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그런 얘기예요. 뭐 사도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직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어요. 논쟁도 있죠. 어떤 분은 은사로 여깁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다. 뭐 일명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졌으니까 은사이다 표현합니다. 그렇게는 그러면 왜 여기 이런 얘기만 하지? 왜냐하면 은사는요, 고린도전 12장만 봐도 은사 짜리 엄청나잖아요. 그러다가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다시 은사, 14장에서 다시 또 은사를 하거든요. 근데 고린도전 12장, 14장을 보면 은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자, 목사로서 없어요. 그럼 직분은요, 장로와 집사만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도 있잖아요.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장로. 사도이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 장로라고. 바울 사도만 자기가 바울을 직접 예수님 열두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지.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를 귀하게 여기는 나 장로다. 교회의 직분 두 가지예요. 장로하고 집사. 권사는 안타깝게 성경에는 없어요. 교회가
그때는 여성들의 권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종신도록 주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자 해서 권사님 제도를 교회가 만든 거지 성경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권사는 임시직이에요. 항존직이 아니라. 항존직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직분이 항존직이에요. 두 개 있어요. 집사와 장로. 저도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일찍 받은 장로. 저는 강도 장로. 우리 법에는 설교할 수 있는 장로. 또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데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두 반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장로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직책은 목사지만. 교회는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럼 지금 그 직분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도 다 장로로 통칭했고, 목사와 교사도 결국은 장로이고, 다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사실은 사역자들인데, 교회가 다양한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특징이 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를 주셨냐? 사실 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지금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은 목사만 있죠. 교사는 뭐예요? 사실 교사는 목사의 가르침에 한해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목사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대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 교사, 저기서의 교사. 목사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전문적으로 목양 쪽보다는 가르침의 은사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한 사역자를 우리가 허락하셨느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거 중요한데. 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몸은 큰일 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니까. 근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럼 교회는 누가 만들어내요? 교회는 누가 만든다? 예수님, 하나님 만드신 거죠. 교회는 누가 구성원이 되죠? 성도가 되죠, 성도가. 그러니까 교회 몸을 세운다는 표현은 성도를 세운다는 표현. 교회를 세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운다. 성도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운대요. 뭘 해서? 성도를 온전히. 사역자들의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도 그냥 허드렛 일 해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주방 봉사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봉사지만 그것을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좀 큰 교회들,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 많이 하죠.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는 사람들 주로 평신도 사역자라고 해서 주로 구역장들, 그 다음에 성경 교사들. 좀 큰 교회들은요, 성경 공부를 목사가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어떤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수 있게 해요. 그 평신도 사역자들. 구역장들도요, 큰 교회는 몇백 명도 되니까 목사님하고 매주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인도하고, 우리는 이제 저와 우리 아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라고 했을 때 좀 깎아내릴 필요 없어요. 그래 성도를 온전히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눈에 보이는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청소한다고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지지만 또 세워지기도 하죠. 청소도요, 그냥 단순한 봉사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사역하는 것이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앞에 다섯 가지의 사역 직분이 사역자라고 했잖아요. 사역자가 가르쳐서 누굴 만들어내요?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의 핵심은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들, 목양하는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주방이나 이렇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거기에 좀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한 명의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보내신 이유, 그것도 다양하게 보내신 이유, 그 이유는 성도를 사역자의 위치까지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현대 교회는 어떠냐면 20대 80 혹은 25대 75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듣게 됐는데 한 20%가 혹은 25%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머지 75%나 80%는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80%를 성도라고 봐야 할까? 앉았다 구경하고 가는 건데. 물론요, 25%도요,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천성이 열심히 사람이 있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다양한 혼자밖에 없지만 좀 큰 교회는 그래도 부목사님들, 다른 분들 좀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사역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평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성장 목표, 봉사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의 위치. 그래, 그러면 사역자의 위치는 어디까지 가야 돼? 그게 13절이에요. 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가능합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아들을 믿는 거, 이건 다 돼요. 그죠? 지금 다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이 아는 일은 제가 늘 뭘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경험을 포함해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 온전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것이 따로, 사는 것 따로, 행동 따르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저는 이게 참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사도 그렇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 우리가 발톱이라고 닮아갈 수 있겠어요? 발바닥이라고 닮아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과 똑같이 들어가는 소리잖아요. 목표점이.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왜 이렇게 너무 높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포기하라고. 안 돼.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면 빨리 포기해요. 근데 우리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는데, 발바닥이라도 닮아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그건 할만하잖아. 근데 예수님 머리까지 닮아가래.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에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사람. 에이씨, 안 되잖아. 포기해보는 사람. 그래서 제가 힘든 거예요, 사실.
저는 포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인가 우리 형님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닮아 참서 제가 놀고 있네 그랬다고 했잖아요. 포기할 수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고 바울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르치기 위해 사역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노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세상 풍조에 빡 밀려들어 노동하지 않게 합니다. 노동하지 않게 밀려. 사실 성장이 멈추잖아요. 이만하면 됐지 하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지고. 나태함이 실패를 만들고 도태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하게 만들어서 자기만 잃고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저도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혹은 선배 장로님들을 통해서 왜 저분들 저기 타락하지 마지막에 결말이 안 좋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왜 저러시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퇴하고 나면 먹고 살기 막막한 거야. 그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요, 완전히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 만큼 했거든요. 할 만큼 했어요. 교사도 좀 커졌고 자기가 뭐 해보면 뭐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잘했지 뭐. 이러한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함부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실력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끝까지 겸손하시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보면 그분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끝까지 겸손한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들, 손주, 증손주 이쪽대로 넘어가면 여전히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누림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충분하다고 느끼니까 누리고 싶고 다 아래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사도는요, 오늘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안 놓치잖아요. 13절 부분만 안 놓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닮았다고 그래도 발바닥 정도밖에 되지 않고 좀 나오면 뭐 한 발목 정말 위대한 성인이시다 해봐야 뭐 무릎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아, 나 무릎이니까? 근데 무릎밖에 안 되잖아요. 그 끝까지 겸손하기에 그 겸손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요. 남은 태하면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요. 주신 대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또 주신 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절해 나가는 소금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러므로 교회는 다양한 직분자를 주셨잖아요.
그 다양한 직분자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애쓰고 힘쓸 때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예수님 닮았는데,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교만을 시켰어요? 예수님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셨는데. 예수님 닮았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데 예수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목표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유가 되는지 몰라요.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라는 말은 이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각 마디는 뭐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사역자. 자, 마디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가 머리니까 목이라는 마디를 통해 연결될 것이고, 또 몸이 연결될 것이고, 몸과 팔, 다리, 팔과 손목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디가 그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 각 지체의 분량이 누구예요? 여기가 성도인 성도. 각 지체가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지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인데 이 전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는 유기체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팔만 거대하게 자라고 다른 몸뚱아리나 다리는 요만해. 그럼 뭐가 돼요? 기형아가 돼요.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팔이, 물론 다리가 좀 더 발달한 사람이 있고 팔이 좀 긴 사람도 있긴 있어요. 상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하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육각형적으로 잘 발달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건강한 몸에서 조금 더 발달한 거 말고 다른 건 다 하나도 없는데 팔만 발달했고 다리만 막 이렇게 크고 그러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각 마디를 통해, 사역자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내 옆에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내가 팔이 좀 힘이 좋다고 다리나 몸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팔이 좀 크잖아요. 그 팔이 다른 몸통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을 다친 지 6개월 됐잖아요. 이제 6개월 넘었죠. 7개월 돼가요.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렇게 다 꼬부러져. 근데 아직도 좀 불편해요. 근데 제 이 손가락을 6개월간 안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 작은 손가락, 제 몸에 한 1000분의 1 정도 찢겨나가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손톱이 다 안 났거든요. 찌릿찌릿한 사람들도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우리 박종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팔이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겨서 그 일이 지난 그 1년 넘었잖아요. 그 2년 다 돼가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가고. 팔도
한 부분이에요. 몸 전체에 비하면 팔의 역할은 한 10분의 1도 안 될걸요? 근데 이 심장이나 이 내장기관이 좀 안 좋은 거 훨씬 더 불편하죠. 드러나니까. 심장이 불편하면 죽어요. 간이 불편해도 죽어요. 근데 그 불편한 정도를 처음에 못 느끼니까 그런 거지. 뭐 하나 연결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불편하면 온 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므로 나 잘났다고 살면 안 돼요. 네 잘났다고 살아도 안 돼요. 한 몸인데 손이 다리한테 너 못났잖아. 너 나 없으면 밥도 못 먹어. 막 그러면서 비하는 거예요. 봐요. 발이 손한테 야 내가 없으면 네가 걸어다 네 손으로 걸어다닐래? 막 이러고 있어. 싸우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진 사역자를 통해서. 그래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라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마디가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 복의 통로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을지 모르지만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듯이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순응하고 기대할 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그러한 걸 상고하여 잘못은 돌이키고 잘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끝이죠.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힘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한 모습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시고요. 리더가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그 리더에게 권위를 주세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명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많은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명만 세웠거든요. 그럼 그거 끝이냐? 그게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셔야지. 성도라고 그냥 넷플릭스 나오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그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지는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못하는데 다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새겨졌다면 그 문제 제 문제도 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시면 그 하나만 붙잡고 변화돼도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 하나님 또 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조금씩 받지 마세요. 죽어요 그러다가. 하나만 받으셔도 돼요. 하나.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계속 반복하시는데 내 귀에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실천해 나가야겠다. 그럼 여기 몇 분이 계신데 다 똑같은 건 받으시겠어요? 한 서너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성장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이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닮아갈 때, 목회자의 도움으로 그 목표를 도달해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의 도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